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실 시편 74편은 탄원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탄식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뒤에 기록된 시가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그 무너질 만큼의 큰 어려움이 닥쳤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이들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상황 속에 시인은 이 자기가 맞닥뜨린 이러한 어, 일어난 풍경과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질문들을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지금 그만큼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그냥 단순한 무관심의 그런 단계가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듯한 그런 깊은 절망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전은 무너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선지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처럼 돌보시던 그러한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 다른 이방 백성들의 압제 속에 그저 버려두신 것 같고, 옛날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렇지 않고는 왜 이런 이방 사람들의 공격과 압제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시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진노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기분을 지금 시인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도 그 하나님은 왠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또 하늘에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 무엇인지
시인은 지금 6절,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부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어와서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조각품을 도끼로 찍어버렸다. 그렇게 부숴버리고 게다가 주의 성소를 불살랐다라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불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무너지고 불살라졌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문제 앞에 시인은 그 당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잿더미가 된 불살라진 성수 앞에서 시인은 이 상황들을 마음으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옛 구원을 기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옛적에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혼돈의 바다, 괴물을 부수시고 해와 달과 계절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왕이 되셨다,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금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의 현재 상황, 성소가 불타오르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 조각품이 부서지고 생각지 못한 그러한 많은 이민족의 침략 가운데 옛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마지막 이렇게 간구합니다. 간청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가진 믿음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성소도 무너지고 그래서 참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는 질문을 그걸 억지로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때로는 그러한 솔직한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우리 마음의 질문들, 그 솔직한 질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일들을 간증하고 나아가는 일은 그 모든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는 일들은 지금 현실에 불어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그만 씨앗도 되고요, 힘도 되고 받침도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와 힘도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잠잠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닥친 당황스러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그 성경을 통해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옛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지금 내가 닥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 맡기는 일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 주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그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